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도 없이 믿음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들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생각 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장포들 사이에서 그 기회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 하나라 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양육케 하리까 하더라.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싹쓸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에 들여보내야만 그 백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오를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이집트에 데려다가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결국 이스라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세상 말에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개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모세가 물에서 나온 자가 돼서 모세라는 이름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물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물에서 올라온 자들입니다. 물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어머니는, 모세의 어머니는 3개월 동안 보관하다가 아이를 결국은 물에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파라오의 딸을 고시간에 보냈고 시녀들을 고시간에 보내서 결국 그 모세를 죽지 않게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바로 누이되는 미리암이 뛰어들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의 그러한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조금 흘러갔다면 아마 그 공주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괜히 이 아이를 괜히 데려다가 화를 자초하지 않을까, 아버지에게 참 혼나지 않을까, 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십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서 그 파라오의 딸의 그 마음속에 연민하는 정을 사용해서 이집트에도 얼마나 많은 그 유모가 있습니까? 히브리 아이를 살린 것도 그런데 히브리 여인이 그 아이를 돌봐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어서 피하게 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증거처럼
결국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의 구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 받은 그러한 경험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겪으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해낸 바 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양들을 이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은 말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인들은 얼마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를 버리고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결국 모세는 그 파라오의 아들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버렸을 때 그 아이는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고 양육비까지 받아가지고 정말 왕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이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내 자식 그냥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더 그래요. 그냥 나이가 뭐 20, 30, 50이 돼도 뭐 그냥 간섭하고 난리들 친다고요. 그럼 또 아이들은 또 간섭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저 내가 해야만 뭐가 잘 되는 줄 아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소위 소셜 시큐리티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잘해봤자 그게 별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때로는 나가서 고통도 받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죄도 짓고 쓰러져 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강하게 길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 어차피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만 살았는데 대학을 가니까 세상에 보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결국 이집트 같은 세상에 잠깐 들어가서 고통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배우고 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이 모세가 왕자로서 참 아주 건장한 장군이 되어가지고 에티오피아와 하는 전쟁에서 그 모든 군대를 다 격퇴할 정도로 이집트의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을 왕궁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왕궁에.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신학도 배우고 약학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기하학도 배우고 우주공학 모든 언어의 문법, 역사, 공학 모든 것을 다 통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공부를 가르치죠. 세상에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크리스찬 스쿨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있으면 아이들이 콩나물처럼 자랍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다 세상 사람들의 것을 배우고 능통해봐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다 산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불쌍한 종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우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의 것을 다 배운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소심해가지고 이걸 모른다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이 아이를 버린 것처럼 버릴 때가 되면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도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는가 이러한 지혜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그 아들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잘하면은 그 파라오의 뒤를 이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히 목적 있게 불렀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를 광야로 불러내서 양육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인생은 40년은 왕궁에, 또 40년은 왕궁에서 묻은 세상 때를 다 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했고, 그 다음에 다 연단을 받은 후에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사용했습니다. 40년 세상 생활을 40년 동안 연단하고 또 연단받은 만큼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해서 모세는 124살에 죽기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데려가시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러한 결과를 때로는 세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나와서 또 연단받습니다. 그 다음에 쓰임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환난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기고 건장한 십자가의 군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쓰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경험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다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준비되고 훈련될 때 끝까지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도 다 나를 연단하고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럴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어내고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세상에서 고생도 시키고 모든 것을 보게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건져내서 그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그래요. 20년 했어요. 20년. 이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관하신 걸 보면 참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고 어느 누가 찬송시를 했을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앞으로도 현재도 우리가 당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잘 모르지만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찬송을 부를 때 어려울 때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역을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뜻을 주장하다가는 결국 나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고 남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꾹 참고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만나서 교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뭐를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벌레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라고 침을 뱉지 않습니까? 낭떠지로 밀어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욕을 하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꾹 참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꾹 참았습니다. 이것을 참기 위해서 주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참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우시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편하기만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편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편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에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기도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임할 때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서 옵니다. 유대인들은 백성으로서 임합니다. 그 차이가 있지요. 결국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편할 날이 없습니다. 신발도 못 벗고 자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을 벗으면 안 됩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왕국이 임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이 항상 붙어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이것만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 썩어질 물질들은 다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우리가 구할 것이 있고 구하지 말 것이 있어요. 물질은 구해서는 안 되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요. 물질을 받아서 사는 기교. 대개 물질을 뭐가 되면 하나님이 일한다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으니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신 피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영혼 들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경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고 무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함으로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내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 속에서 오늘도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이 땅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썩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이것 때문에 전쟁 건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로 무릎을 꿇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로 씻음 받으며 우리의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음으로 아버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축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